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당신을 졸졸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첫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3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또 내일 아침부터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7시부터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걸 잠깐 봤는데요. 한 30여 명, 학생들은 17명인데 찬양팀이 12명이더라고요. 그 찬양을 확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찬양인들 하더라고요. 지하에서는 아들이 하고 위에서는 애비가 하고, 이제 우리 아이 이름이 규환이잖아요. 규환. 이제 귀해서 규환입니다. 귀한 아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래도 성경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름을 줘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규자를 쓰고 빛날 환자, 이게 돌림자예요. 저희 밑에 학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 네 이름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이 좋죠. 김규환, 이름이 좋습니다. 이름 좋은 거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규환이가 많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도 규환이가 있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하신 우리 후배 최규환 목사님도 있는데, 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식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규환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규환이를 데리고 이렇게 규환이를 제 왼손에 잡고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앞에서 보더니 아비규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그 이름 짓느라고, 그 이름 짓느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귀하니까 규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지은 좋은 이름인데, 아비규환이 뭐야, 아비규환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애를 왼손으로 데리고 다니지 않고 오른손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랬더니 그 목사가 또 어느 날은 뒤에서 쫓아오면서, 뒤에서 보니까 또 아비규환이다. 그러면서 참, 우리 오늘 아비규환의 찬양하는 날이에요. 근데 위에서는 아비가 하고 밑에서는 규환이가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잘할까 봐 걱정이 돼요. 애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거 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그런데 잘할까 봐 걱정입니다. 잘하지 않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게 해달라고. 아까 이제 찬양 연습 마치고 7시 반에 또 잠깐 밑에 내려가서 밖에서 이제 들었더니 아주 그냥 뭐 하늘이 찢어져라 기도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비 마음과 규환 마음이 달라요. 이게 이 녀석을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가
집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골목 하나 건너가면 학교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학교 가는 거죠. 이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래 다녀와라. 그러고 이제 학교를 보내면 아빠는 그 학교에서 계속 그 차임벨 소리가 들리잖아요. 띵동 띵동 그러면 1교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또 1교시 끝나면 띵동 띵동 이러면 또 1교시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교시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표 이렇게 보면서 월요일이구나. 아이고 국어 공부를 잘했을까? 산수 공부를 잘했을까? 시간표를 보면서 그냥 오매불만 자식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다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처럼 애가 하나인 집은 그냥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지거든요. 이놈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눈빛을 읽더라고요. 눈빛을 읽어요. 그러면서 뭐 성적표를 받아와도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줘요. 시험지를 갖고 와도 눈빛을 읽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구나. 이 부모 자식 간에 관심이 달라요.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심이 다릅니다. 관심이 달라요. 그 관심이 좀 일치되면 좋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못해야 돼요. 못해야 돼. 뭘 잘하면 그냥 나대요. 못해야 돼. 이 생활이 어려워야 돼. 사는 게 복잡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는 좀 어려워져야 그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잘 되면 관심이 딴 데 가요. 차를 뭘 살까? 옷을 뭘 살까? 내일 점심은 뭘 때릴까? 뭐 이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염려는 아니죠. 즐거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되고 삶이 편안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 어떠실까 마음이 말이죠. 왜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왜 나하고 관심이 다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관심,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관심.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이제 저희 시대 학교 다닐 때는 하여튼 그 사람이 선생님이셨어요. 폴 틸리가. 그래서 그 폴 틸리의 책을 말이죠, 그냥 얼마나 많이 읽어댔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독일 분인데 영어가 제2 외국어인데 책을 다 영어로 써요. 그래서 영어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 책을 읽어내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그걸 참 읽고 토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궁극적인 관심,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것이 궁극적인 관심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16절에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갈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선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그 영생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이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을 따라왔던 첫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에요. 네 관심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관심을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그것이 목자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귀한 거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여기 이사 올 때 5년 전에 여기 이사 올 때 저희 아내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삿집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해요. 얼마인지도 모르는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다 이제 뒤져보는 겁니다. 짐이 이제 다 이제 자리를 잡고, 뭐 요즘은 이사를 우리가 직접 안 하잖아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전문적으로 이걸 딱딱딱 하니까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결과를 알려드리는데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못 찾았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에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심령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 증세를 보니까. 자,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할 때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그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을 때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되찾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시려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세요.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관심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합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적인 스승을 향해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요청하는 제자의 표현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은 신앙을 누구로부터 배우셨습니까? 기도하는 걸 누구로부터 배우셨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걸 누구로부터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는 아마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아마 나보다 먼저 믿은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확률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겠죠, 처음엔. 그러나 그건 처음에 초심자 때 그러는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이웃과 함께 매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어떻게 그 멍에를 질 거냐, 어떻게 멍에를 함께 지면서 온유하고 겸손할 거냐, 그거를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우리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거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 사람에게 배운 후럭구가 나와요. 후럭구가. 잘못된 것이 나와요. 잘못된 행동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39절에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하셨기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3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소유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소유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옷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거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아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봤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중국에를 처음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해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 그 한인교회인데 그 한인교회의 직원들이 중국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하고 그 며칠 지내는 동안 친해져가지고 그 젊은 그 직원이 자기 사는 집에 우리를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사는 집에 갔어요. 부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 최초의 중국인 가정은 부엌이 없었습니다. 왜 부엌이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다시 물어요. 왜 부엌이 필요하냐고. 우리는 삼시세끼를 나가서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중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제가 살림을 다 하거든요. 제가 없으면 우리 아내가 굶어요. 그래서 다 그거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엌이 없으면 좋겠어. 부엌이 없으면 좋겠어. 부엌이 없으면 좋겠어. 나 없어도 되죠. 나 아무거나 먹으면 돼. 아, 참. 부엌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중국인들 시장에 또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쌀국수도 팔고, 그 사람들 이 쌀가루로 만든 그 떡도 팔고, 그걸로 얼마든지 우리 돈으로 한 200원? 그 정도 내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살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부엌이 있으셨을까요? 베개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개를 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신발이 몇 개이셨을까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뭐 그렇게 사셨겠죠.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을 가서 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무슨 글자는 없었겠지만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세례 요한보다 더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강적이다. 이분은 정말 헌신되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이 철저하게 절제하며 사는 건가에 초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그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이 제자의 관심 수준으로 좀 이렇게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관심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더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꿈꾸셨던 우리의 구원, 거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이 여러 사람을 살린 거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에 관심을 갖고 구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